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형상으로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DNA, 유전자가 있어요. 이것은 얼굴만 봐도 누구를 많이 닮았나, 또 외모뿐이 아니라 내면의 성격도 아빠 쪽을 많이 닮았나 엄마 쪽을 많이 닮았나, 그런 걸 나타난 경우도 있고 잘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조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유전자로부터 받은 우리 성격과 기질이, 성향이 심리학자들은 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50%와 후천적으로 그 가정의 문화, 습관, 습성, 관습, 부모로부터 받은 환경의 양육의 영향이 25% 된다고 그래요. 이 구분도 명확하게 이해가 빨라요. 그 다음에 새롭게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게 25%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아무리 배제하고 부모를 떠나려고 해도 그 유전자의 영향과 습관들 때문에 그게 75%는 안 돼요. 특별히 이번에 9월 12일 날 지금 발표되고 나온 일론 머스크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이 자서전이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지금 출판이 됐는데, 이 머스크의 추진력이 대부분 그의 성장 과정에 기인하고 있다고 그래요. 야, 그걸 보면 지금 여기는 이 머스크는 테슬라 그룹의 회장인데, 미국에서 원래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남아공, 저 아프리카 제일 끝들이 백인과 흑인이 같이 살고 있는 300여 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디로 갔느냐? 미국으로 한쪽에 가고 주로 네덜란드로 이쪽에서 왔어요. 영국에서는 미국으로 많이 가고. 그랬는데 이 머스크의 자서전을 쭉 보면 뭐가 있느냐? 그가 어릴 때 좋은 영향만 받은 게 아니에요. 특히 11살부터 17살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혹독한 상처를 입었어요. 정서적 학대, 언어적 폭력, 거기다가 구타까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어떻게 저런 데서, 그러다가 미국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너희는 쓸모없고 한심한 자식들이다 라고 저주 가까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기 작가가 3년 동안 이 머스크를 밀착해서 같이 있기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낸 게, 그는 성인 아이다. 아직 마음은 아직 상처 있고 치료가 다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우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극적인 상황을 열망을 해요. 그 서사적으로 사명을 감히 있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광적인 성격, 어떻게 말하면 강인하고 용기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괴짜다 이런 말입니다. 기행의 달인이다, 또란이다, 그런 성격이 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이렇게 좋게 영향을 가졌느냐? 아버지한테 학대당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이기려면 내가 영웅이 돼야 된다. 항상 맞으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영웅 놀이로 명명하면서 훗날 사업의 자산이 이게 됐는데 내가 영웅으로 복수를 하리라, 새로운 도전을 하리라 이러면서, 여기는 뭐냐, 이 머스크는 조금 기행적이에요. 조금 괴짜예요. 저 화성을 우리가 정복하고 해야 되니까 그 회사를 만들어서 그걸 먼저 연 거예요. 그리고 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발상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됐을까라고 사람들이 연구를 이번에 그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머스크는 자기 부하 중에
임원 중에 똑똑한 여자에게 자기 정자를 기증했어요. 부부 관련도 아니에요. 관계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을 둘이나 낳았어요. 그러면서 인구를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아주 도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후천적 환경과 습관이 25%. 그러면 이걸 언제 나의 정체성, 나를 만들어가느냐? 어릴 때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길들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춘기가 됐을 때 비록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확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자기 생각,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저럴까? 라고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우리 옛사람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미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보셔요. 이미 지나간 징벌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습관과 유전자 이것이 나를 딱 잡고 있어서 나를 조종하고 관리하고 행동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이미 일그러지고 얽어맨 그 형상이 나를 움직이고 있을 때, 야, 이건 아니야. 나의 옛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그러면 옛날에 그 구속과 습성에 따라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데도 그 습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봐야 돼? 어떻게 보면 나의 습관과 그 모든 나를 얽어매고 있는 구조적인 그 파워, 그 세력, 그 습성을 우리가 간파를 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이런 걸 받았어, 이런 말씀을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독대한다고 생각해. 아주 대단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들어. 사회성이, 공감성이 결여됐어요. 이 사람이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사회성이 없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왜?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가까운 아버지부터 학대를 받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성을, 자기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는 굉장히 유익하나 잘못하면 사람들의 관계성이 깨지고, 그래서 이 기행적인 사건들이 그 외에도 많이 나타나요. 생각 자체가 구조가 달라요. 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는 안 돼 있어요. 이걸 끝까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어저께 했던 거, 그저께 했던 거, 1년 전에 했던 거, 아하, 내 성격이 좋은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졌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기질이, 그렇다고 내 기질과 성격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영향력만 제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제일 기준이 뭐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느냐, 이기심, 인간의 이기심, 어디에 갇혀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성경으로 생각을 하느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기심이냐 사랑이냐. 할렐루야. 이것을 넓혀야 돼, 넓혀. 아멘.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신기한 능력으로 3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과 모든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해요. 마지막에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큰 약속을 누구 때문에? 나의 과거의 습관,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내 안을 못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신성한 성품이 자꾸 개발되고 자꾸 이것이 활동하고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그걸 내가 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잃었던 걸 찾아야 돼요. 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안을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나에게 부모로 받았던 좋은 거, 또 환경 속에서 어릴 때 자랐던 그것을 상처가 있더라도 잘못된 걸 제거하고 씻어버리고 날려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여기 보면 본토 친척, 이게 뭐요? 본토 친척,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갈대아에서 떠났는데 거기서 멈춰도 왜? 새로운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 가려니까 이게 주저한 거야. 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걸 결별을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딱 떠나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환경과 습관 모든 걸 다 떠나야 돼요. 과거의 흔적까지 지워야 돼요. 고 이건희 회장님이 연초에 독일에서 사장단 회의를 했어요. 그룹에. 그러면서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야, 삼성이 그냥 삼성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매출액이 연간 한 400조 되는데 한국의 삼성은 세계 삼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바꾸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발상이 없으면 새로운 걸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미 나와 있는 핸드폰, 나와 있는 제품 전에 이미 몇 개가 진행되고 있어요. 새로운 거 금방 만들 수 있는 걸 지금 숨겨놓고 다른 회사하고 경쟁을 하고 다른 데 봐서 어떻게 나가는 거를 전략을 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환경의 영향, 습관의 영향, 이것을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좋은 거지 나쁜 거지를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판단해? 내가 판단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지정의로 이것이 깨끗해야 되고 이것이 오염되지 않아야 되고 이것이 삐딱하게 나가는 것을 옳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예. 자, 아비집을 떠나서 아비집을 출생의 근원까지 유전자까지 잘못된 유전적인 요인까지 다 영향까지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떠나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성인이요, 성인. 근데 성인이 됐는데도 어릴 때 그 생각이나 그게 조종을 당해서 이 가족이 너무 잘 친하고 이러다 보면 잘못되면 심리학적으로 애착관계가 돼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해요. 그래서 뭐예요?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경우 있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못 가니까. 주위의 소원과 조종과 타인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엄마의 인생, 아버지의 인생을. 그래서 딸이 엄마 인생을 반복해요. 엄마를 잃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 엄마를 떠나고 엄마를 뭐 미워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성숙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뛰어넘으라. 내 안에 엄마의 그림자를 지워야 돼요. 감정도 대물림 돼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머스크도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이러면서 자기는 그걸 이기려고 내가 영웅이 돼야지, 새로운 일을 해야지, 도전해야지, 이걸 싸워서 해서 했는데 그 괴짜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래? 이것을 욕하면서 배운다 하면 나쁜 것도 자기도 모르게 배우게 되는 그것까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라납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자녀들의 문제, 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의 문제,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의 내면의 문제예요. 부모의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접을 해주고 혼자 결정하도록 하고 혼자 생각할 수 있도록 이걸 여유를 줘야 돼요. 너무 강압적으로 해도 안 돼요. 할렐루야. 과거 걸 바꾸는 데는 강하게 나가야 돼요. 군대 가면 사람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특히 교회의 기도원에 보면 자기 그 색깔이 너무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거 때려잡지 않으면 은혜도 영적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건 고치고 잘된 건 살리고. 아멘.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그걸 건들면 감춰버리고 도망가는 건 그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꺼내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보여줄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버리라는 얘기예요. 가라는 얘기요. 아멘. 지시 이미 한 것도 아니야. 그때그때 지시를 해. 이미 보여준 것도 아니야. 그때그때 보여줘. 자라와야 그 다음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어떤 때는 가나안 땅 여기다가 해놓고 애굽으로 가라고도 해요. 막 우상 땅 갈대우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또 영국에서 미국으로, 또 네덜란드에서 남아공으로, 거기 있으면서는 기존의 세력들 억압의 그것을 흉악의 결박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 땅을 떠나라.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애굽을 떠나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 떠나고 뭐까지 건넜어? 예? 그 홍해를 건넜어. 홍해를 건넜다고는 애굽을 세상을 다 떠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뭐요? 옛날 걸 잊어버리지 못해. 뭐 먹을 것만 없으면, 마실 것만 없으면 모세한테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게 나았지. 마음은 그냥 심란하고 힘들지만은 먹을 건 주었잖아. 근데 여기는 뭐야? 이 생각이 과거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몸은 떠나는데 뭐가 못 떠나? 마음을 못 떠나.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어떤 할례를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 할례는 뭐예요? 잘라내라 이 말이에요. 없애버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광야에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서 훈련받고, 이 사람은 애굽을 몰라. 그러니까 뭐요? 없으면 주면 주는 대로 날마다 만나가 떨어진 것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받은 사람을 데리고 어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요. 민수기 1장 26절 보든가 28 끝에 가서 보면 이 숫자를 남자 20대 이상을 계산했어요. 60만 얼마 3,000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뭡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요.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흐리멍텅하고 세상으로 섞여진 사람들이 많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좀 강하게 하면 우수수, 날씨만 바뀌어도 우수수 그냥 과일들이 떨어지고, 그냥 폭풍만 넣어도 우수 떨어지듯이 그냥 내용이 이게 속성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세상과 세상인들 사랑하지 말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속을 자꾸 만나면서 뭐 해야 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금식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뭐 해야 돼? 얼굴에 빛이 날 정도로. 지금 이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 예, 에베소서 5장이나 골로새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머리가 이게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면 결국 생각이, 지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뭐요? 마음에 이것도 바뀌어야 돼. 벌써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달라. 자기 생각 같이 있는 일하라 하는 것 봐도 달라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말해나 이래나 충성하는 거야. 아멘은 기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지정의가 전체가 달라져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아멘. 완전 무장을 해서 나가야 돼요. 정체성이라는 건 누구에게 소속됐느냐, 내가 어느 회사 다닌다, 이게 정체성은. 이게 아니라 내면이 더 문제예요.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소유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이제 내 안은 뭐야? 세상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이미 애굽에서 건져내었다고 했어. 이게 누구 거가 돼? 내 것이 돼. 그럼 아내가 내 것이 들어가 있어야지. 아내는 세상 걸로 애굽 걸로 쌓여있단 말이야. 그러면 못 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정체성을
자꾸 이것하고 싸우면서 이걸 없애고 하나님 것으로 내 안을 채워나가는 것을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아까 말한 유전자 50% 후천적으로 이제까지 예수 믿기 전에 배웠던 거 75%를 살살살살 바꿔야 돼. 옷도 바꿔 입듯이, 의복을 바꿔 입듯이 바꿔야 돼. 안 할 걸 바꿔 나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이건 됐다고 선포는 됐는데 안할 게 안 바뀌어지면 이건 겉으로는 믿는데 속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혼하고 이제 재혼을 했으면 옛날 남자는 잊어버려야 돼. 옛날 여자는 잊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뭐 이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으면 나를 얽어매고 있고 잘못된 영향들을 주고 있는 이런 애착관계, 그걸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편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냉철하고 스티븐 잡스나 또 빌 게이츠나 머스크 같은 사람이 하나가 뭐냐면 냉철함이 있어요. 냉철함. 왜? 아버지부터 탁대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현실을 감정이 휩쓸리지 않아요. 그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도 그냥 사랑으로 뭘로 이렇게 기다려주고 했는데 기다려줘가지고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안에서도 야고보서 같이 세상 것에 꽉 짜여가지고 그 방식으로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때는 때려 부숴야 돼. 그때는 지적을 해야 돼. 할렐루야. 강하게 해야 돼. 그것도. 그렇지 않으면 듣질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속성을 내 안에 해야 되네.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고 함께 못하는 게 있어요. 이걸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걸 비공유적 성성이라는 뭐냐. 이게 뭐냐. 자존성. 하나님은 혼자 계셔. 누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멘. 예, 모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었어. 어떤 분이 그래요. 사회에서 유명한 분이고 회장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 저는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래요. 그게 뭐냐? 증상교나 대종교나 일반 종교,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을 움직이는 논리와 이미 만들어진 내 진리가 있다 이 말이요. 우리는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걸 만든 거고, 그걸 만유재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장님이 믿는 거하고 나하고 믿는 거 차이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요. 내가 하나님이냐 인간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는 그 차이요. 그걸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논리적으로 법칙적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걸, 그걸 알아내는 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논리를 가지고. 그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주에 계신 그 논리를, 지혜를 아는 것을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성, 전능성, 영원성, 시간적으로도 영원해요. 능력으로 전능해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무한성, 광대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 이런 거라서 존재가 달려 불가치성 다 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만났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와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식, 감정, 느끼는 거, 의지가, 지정의가 있어. 하나님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항상 사랑한 거 아니요. 진노, 배신, 이때는 가차없이 얼마나, 그래서 야가서 8장 6절에는 뭐요? 사랑의 불인 아주 그냥 잔인하다 이 말이요. 분노, 진노. 그러니까 목사가 화내면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목사 무슨 소리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분별을 못한 거하고 거룩한 분노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데는 선과 악이, 마귀는 악을 좋아해. 근데 하나님은 선. 우리도 사랑, 거룩, 의로움, 진실, 온전, 자유. 이것은 하나님이 가진 거나 우리 가진 거나 또. 그러면 내 안을 그걸로 채워야 된다. 누구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누구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성향으로. 기질로. 아멘. 예.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마음을
준다고 했어요. 마음을 바꾼다고 했어요. 내가 마음 바꾸려니까 안 돼.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주고, 그걸 어떻게 해서 새로운 영을 주어서 그걸 경험하도록 해야, 그게 하나님을 만나야 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사람이 바뀌는, 그게 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자, 골로새 3장 1, 2절에 너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옷을 입듯이 입었어요. 그러면 뭐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누구 형상?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안에 걸 안 바뀌어졌어. 그냥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만들어 가야 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간주하는 거지 내가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뭘로 했냐? 뭐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했어요. 새로운 정체성을 찾으라 했다가, 정체성을 가지라 했다가, 새로운 형상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가장 쉽은 건 바꾸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거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 육신이 그냥 힘을 못 써. 100%가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육신이 아니에요. 이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1%, 5%, 10% 바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꿔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나를 본받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간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본보기를 보여줬어. 할렐루야. 예수님은 항상 웃고 항상 잘해줬어요. 성전에서 성전을 보냈어. 종교 권력한테 덤벼들었어.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는 절대 순종하되 마귀를 절대 대적하여, 잘못된 걸 악을 대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이게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는 건 착하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옳은 걸,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실질적으로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냐, 여기도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이 먼저 들어가야 돼.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어.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누구를 믿어? 성령을 믿어. 믿어야 그걸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돌을 믿는 사람은 돌같이 마음이 굳어질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저기 종로에 개고기집을 갔는데 거기 주인이 여기 개코야, 개코, 빨갛고. 왜 이러는데 개를 하도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비슷해져. 그래서 저 사람의 행동이 조금 냉랭하고 차갑고 뭐 그런 안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내 걸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믿음에서 나중에 끝으로 어떻게 돼?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첫째예요. 아멘. 그걸 일부러 되지도 않는데 사랑한 척 말만 잘한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속에서 우러나야 돼.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희락과 화평이 즐거워야 돼. 내가 즐거워야 돼. 나는 성질나 죽겠는데, 나는 열받아 있는데 하세요. 그건 거짓이야, 가짓이야. 그게 뭐야? 마귀의 속성이야.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첫째, 거짓과 반역이야. 덤벼들어. 아무거나 까불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든 믿음, 반드시 승리하리라. 악한 것이 지금 있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믿고 선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소망, 그걸 꿈꾸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천국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완전하지만 하나님 사랑을, 너희가 서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은 뭐다? 사랑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랑으로 생각을 하되 잘못된 건 호되게 혼내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어떤 데는. 아멘. 겉으로만 그냥 좋은 척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꿔야 돼. 뭐라고 하지만은 기도를 해야 되고,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한쪽에서는 인간적인 생각할 때는 분노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생각할 때는 거룩한 진노입니다. 비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냥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악의 요인을. 상처가 옛날에는 나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상처를 하면 은사가 되고 무기가 돼요. 하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을 너무 많이 한 것이야. 너무 몰라도 문제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설교만 계속하면 세상 걸 왜 기도하느냐? 세상에서 진흙밭에서 그걸 깨끗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면 그걸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그냥 남봉꾼이었어요. 플레이보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역사상 최고의 유명한 성자가 된 거예요. 세상을 너무 몰라도 안 돼. 인간의 악이 있는 걸 몰라도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주목 출신들이요, 어리버리한 것 같아도요, 악한 것 금방 집어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속여보고 반역을 해보고 배신을 해봤기 때문에 인간의 속속들을 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비, 긍휼, 사랑이 다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분방이 돼요. 잘못하면 버려졌음이 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사랑으로 다시 바꾸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